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5장에 들어가는데 5장부터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실천신학, 실천하는 신학, 신방, 구제, 이런 전부 다 실천신학이죠. 우리나라 말로 실천신학을 봉사신학으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실천신학으로 배우지 않고 봉사신학이라고 해서 허순길 원장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거 5장 1절, 제일 먼저 실천신학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많은 분들 잘 보시고, 요즘처럼 참 공경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연세가 드시면 잘 안 들리고 또 언어도 좀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못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글자 배울 때 수백 번을 다시 손에 잡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다가 아자 하나를 딱 쓰거나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쓰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휴대폰을 써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한두 번 가르쳐주고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하는, 참 뭐라고 부를까요? 욕은 할 수는 없고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자기 부모님한테 또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동작이나 판단력도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합니다. 꾸짖지 마라, 꾸짖지 마라. 그래, 권해라, 권해라. 누구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그래,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가정이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기분 나쁘다고 가출하고, 어릴 때 가출은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저도 2박 3일씩 가출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한테 큰맘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형님이, 작은 형님 막 가출했다 때리면 또 나왔다가 1박 2일 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가 축소된 것이 가정이고, 가정이 확장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참 그런 그 확장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연세대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 이제 시니어 계층이잖아요. 시니어 계층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해라. 정중하게 하고요. 함부로 하지 말고요. 틱틱거리고 분식집 아줌마보다도 더 못하게 이래 틱틱 하시는 분들 제가 혹 봅니다. 가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루 10번 만나면 여러분 주일날 어르신들 앞에 지나가면 수백 번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화장실 갈 때 만났는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또 같은 나와도 있으면 장로님 반가워요. 그래 봤자 10대뿐밖에 안 됩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두고 봤는지 안 봤는지 시각장애인처럼 걸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에게 하듯이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형이라 하세요. 연세가 많은 나이가 많으면요 형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형 그러거든요. 한 살 많아도 형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지만 연배가 다르잖아요. 연배 다르신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형 하면 됩니다. 형 보고 형이라 왜 못합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니도 하고요. 좀 그렇게 해서 이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 노자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성들은 감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터프하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들은 여자니까 크게 이야기하거나 소리쳐서 이야기하거나 짜증내서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서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부드러운 물하고 해라. 제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거를 깨달으셨나요? 저도 여자랍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참 마음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계속해서 식사할 때도 얘를 갖춰서 도와드리고 식사 다 했는가 살펴보고 다 했으면 커피도 드리고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그들이 지금 어떤 부족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하듯이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허물이 있으면 좀 가려주고요. 여러분 아이들 집에 허물이 있으면 가출했다 뭐 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밖에 나와서 오빠 이야기 하지 마라. 동생 이야기 하지 마라.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덮어주고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출이 나가라. 집 나가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절대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입을 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 부족을 채워주려고 해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 까발리고 입만 늘면 그 사람들 단점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옷 입은 것까지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여행 가면 어지간히 저거는 뭐 돈 많은가 봐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시간은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영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변에 아시는 그 권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0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갑자기 하늘에 막 구름이 어둑둑하면 엄마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 생각나고 돌아가셨는데 안 보이는데 뭐예요? 관계만 남아있는 겁니다. 관계만.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면 시간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우주의 빛들은 현재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일광년의 별이다, 별빛이다 그러면 1년 전에 그 빛이 온 거예요. 10광년이다 그러면 10년 전에 그 별빛이 온 겁니다. 아마 그 별이 지금 없어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반짝하지만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동시에 보일 뿐입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아브라함은 과거인데 과거가 어떻게 지금 당신 현재를 보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 순서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모순같이 보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부활의 존재에게는 시간은 없고 관계만 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네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오해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 현재로 표시된 겁니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이삭도 관계를 맺고 있고, 야곱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시간의 개념을 관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 저희 어머님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이 땅에 없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모품입니다. 누구에게나 70년, 80년 정도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모해서 뭘 맺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도 바쁜데 관계를 깨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모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만났는데 허물 있으면 덮고 좋은 관계를 계속 정진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해서 관계를 막 자꾸 깨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 여러분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대속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죄책감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시간 안에 머물 때 관계 맺어야 됩니다. 죽고 나면 관계 못 맺잖아요. 관계 맺은 것만 남아있거든요. 돈도 시간도 소모품입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쌓아두면 좀 동록 도둑이 가져갑니다. 다 썩습니다. 어리석어들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그때 헌금이라도 할 걸. 그때 선교사를 돕기라도 할 걸. 그때 참으로 어려운 사람은 구제라도 할 걸. 걸.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돈이 아니라 적은 시간,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써야 합니다. 돈은 써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불의의 재물로.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 소유, 자기 통장에 있으니까 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 건데 너에게 임시적으로 주는데 네 것처럼 쓰잖아. 네 밥 사 먹고 다 하잖아. 영화 보고. 그 네 거 아니거든.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지 것처럼 쓰니까. 불의의 재물이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관계가 너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관계. 누구나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돈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지만 다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중에 좀 모임은 하겠다. 그 날이 올까요? 그 날이 올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 없는 심판은 절망입니다. 영벌입니다. 관계에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하면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투자한 물질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잖아요. 그게 선교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정인의 삶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영광이 아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과 돈, 건강 곧 사라집니다. 속히 열심히 사용해서 영원히 남는 관계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욕심, 작은 이익, 작은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싹 웃고 있습니다. 쉽게 관계를 버리지 마십시오. 관계를 쉽게 탁 단절합니다. 결국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입니다. 이웃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관계 끊고 잠수 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 양떼를 떠나고 싶은 마귀의 충동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얻지는 못할 망정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전부입니다. 관계가 영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형제와 자매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비에게 대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르게 사는 거죠. 틱틱거리면서 관계 깨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제한된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에 영혼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양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